예, 지난 주간에 제가 그 미국의 첫 롤리스 목사님 그분이 당신의 교회에 새 신자가 안 오는 이유 8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말하는데요. 첫째가 교회 웹사이트가 지루하고 쓸데없으며 업데이트가 늦다. 우리 교회 사이트가 업데이트가 늦죠. 그리고 두 번째가 별로 친근하지 않다. 인사가 형식적이다. 그래서 인사하자고 그러면 반은 인사하고 반은 안 하고 하는 이런 교회라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교회 시설이 잘 정돈되어 있지 않다. 어수선하고 교회 화장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 네 번째, 방문자를 위한 준비가 없다. 그래서 새신자가 와도 끼리끼리만 왔다 갔다 하고 몰려다녀서 새신자가 왔을 때 어디 서 있어야 좋을지, 간식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몰라 하는 이런 방문자를 위한 준비가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어린이들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 어린이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또 아니면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어른들만 위주로 된 것은 아닌지. 여섯 번째는 찬양이 어렵거나 열정이 없다. 그냥 노래 부르는 사람들만 몇 사람 아는 그런 찬양을 하고, 또 굉장히 부르는 사람, 따라 부르는 사람은 열정이 없는. 일곱 번째로는 설교가 성경 중심적이지 않고 매우 설교가 고도하다 하는 거고요. 여덟 번째로는 자신의 사명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성도들이 내가 뭘 해야 될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는 새 신자가 안 온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이 중에 적어도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 굉장히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런 그 표를 정해놓고 나가고 있는데, 정말 이제 남은 시간만이라도 한 가지 한 가지 철저하게 이 해부해서 이 8가지를 정말 다 반대로 바꾸어 놓는, 우리 교회는 정말 이 8가지는 하여튼 누가 뭐래도 자신 있어 라고 얘기할 정도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9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한번 새롭게 결심을 해봅니다. 네, 이런 구체적인 변화의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이런 시간에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가?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떤 꿈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좀 더 포괄적이지만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런 교회, 어떤 꿈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과 너무 잘 연결된,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요셉이 살아간 생애와 같은 교회가 되면,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요셉을 3가지 정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해보면, 첫째로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문명의 발달이든 개인의 성취든지 간에 그것은 꿈을 가진 사람들의 결실이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새처럼 날고 싶은 사람, 그런 꿈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비행기가 만들어졌고, 말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을까 하는 꿈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자동차가 만들어집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요약해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크기는 꿈의 크기와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작으면 그 사람의 앞날도 작을 것이고, 꿈이 크면 그 사람의 미래는 클 것이다.
꿈이 없는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성취감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살 것이다. 이런 모든 말이 다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임스 어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맨날 어린 시절에 맨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야, 너는 뭘 하늘을 그렇게 맨날 쳐다보냐? 예, 저는 달을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매일 달을 쳐다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언젠가는 저 달나라에 가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매일 달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아들이 훗날 자라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공군에 입대했고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1973년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에 가서 달을 걸었습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사는 어려서 열병으로 눈이 멀게 되고 또 귀도 안 들리게 되었고 말도 못하는 정말 총체적으로 삶의 여러 가지 길이 막힌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녀 자신도 그런 모든 환경을 딛고 하버드를 나왔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미국의 열의작가로 우뚝 서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앞은 보지만 꿈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 우리 뽕네포 교회가 꿈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갖는 꿈에 의해서 10년 후에 우리 뽕네포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20년 후에 뽕네포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없는 교회는 늘 혼돈하고 방황하고 공허하고 힘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 그런 교회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꿈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발전하고 그렇게 부흥하고 될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꿈은 무엇인가? 요셉에게는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꿈이 있었는데 한 가지, 그 내용은 한 가지였어요. 식구대로 곡식단이 자기의 단을 둘러싸고 자기에게 절한다고 하는 꿈을 그가 꾸었고, 또 하나는 해와 달과 열한 별, 그것도 역시 식구를 말하는데 자기에게 절하더라 하는 꿈을 그가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꿈을, 그 예표를 보여주신 것이죠. 저는 여기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에게 온 가족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가졌듯이 우리 교회는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 그 교회들이 존경하고 바라볼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에 하나 더해지는 교회가 아니고 파리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참 아름다운 교회, 존경하고 흠모할 만한 그런 대상이 될 만한 교회가 되는 그런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꿈은 오늘날 큰 교회를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국 갔다 와가지고 독일 한마음교회 이창규 목사님을 만나서 며칠 동안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그 교회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에서 거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한 1000명 정도 모이는데 저도 어떻게 하면 1000명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좀 그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분하고 똑같이 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렇게 똑같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뭔가 우리로 하여금 더 새로운 꿈, 정말 교회가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저도 때때로 목회를 하면서 유럽은 어려워. 이 정도면 그냥 우리의 최선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머물거나 그냥 어떤 달리기를 멈추고 싶어 하는 그런
내 자신을 불러세우는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왕성하게 생명을 작용하면서 역사하는 교회, 어떻게 그렇게 그 교회는 주일학교가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교회 중고등부 교사들은 그렇게 훌륭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교회 청년들은 그렇게 파워풀할까? 정말 그 교회 성도들 열심히 기도하지.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을 말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금 그런 교회를 향한, 그런 성도를 향한 꿈을 가지고 오늘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많으면 조직이 생기겠지. 조직이 생기면 체계가 잡히겠지. 뭐 하면 뭐 소고기 사 먹겠지. 무슨 그런 유행어가 있는데, 그냥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이런 막연함이 아니라, 오늘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고 그 꿈을 꾸면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 주위에 있는, 파리에 있는 교회들이든지 한국에 있는 교회들든지 간에 저기 꿈을 가진 교회가 있다. 늘 저 교회는 오늘 얼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런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꿈틀거리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꿈은 항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제도나 방식의 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멋진 환경의 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늘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런 꿈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 분야에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꿈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그냥 교회 건들건들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디서 조금 더 헌신하고 어디서 조금 더 내가 힘을 쏟아야 그것이 기껏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인지, 아니 교회 의자 줄을 맞추는 것인지, 뭔가 한 가지라도 내가 새롭게 결심하고 이렇게 나서는 오늘 9월 첫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되는 꿈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가, 꿈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시련을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이루어가는 데는 시련이 필요하죠. 그 꿈이 크고 아름다운 것일수록 시련이 더 크고 아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가장 먼저 그의 형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고 이스마엘 자손,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렸습니다. 요셉의 시련은 가족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꿈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시련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충돌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협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이해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꿈을 가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늘 변화하고 개혁을 생각하는,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새롭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꿈을 가진 교회인데, 그러나 교회는 늘 고정적인 신앙의 틀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교인들이 몇 명 안 될 때는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인 수가 조금 늘어나고, 그래서 집사의 수도 좀 늘어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러면 서서히 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목회자의 목회나 행정을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으키게 되고, 나중에는 별것 아닌 아주 작은 것 하나 바꿔놓는 것에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게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꿈을 가진 교회로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로부터 서로 오는 서로에게 주는 어떤 시련을 잘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분명한 목회자, 이를 신뢰하고 따르는 교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는 오늘 이 땅에 꿈이 있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미움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에 자유함을 갖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항상 꿈을 방해하는 자로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돌아보면 참 얼마나 존귀하고 엄청난 사역들이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역에 내 삶을 실어서 평생을 쏟아도 부족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붙들려 있는 것들이 얼마나, 요즘에는 좀 그런 사람 많죠. 헌금 봉투에 이름 써야 되는데, 꼭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거 가지고. 그거를 목사님이 또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보에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새 가족이 오면 목사가 즉시 신방해야 된다? 아니다. 목사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알아서 좀. 목사가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해야 될까? 오늘처럼 이렇게 벗고 해도 되는 것일까? 이런 것들에 마음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강력한 논리를 펴도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작은 일에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꿈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꿈을 가진 교회의 첫 시련은 우리 안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잘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의 두 번째 시련은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자기와 동침하자고 하는 유혹입니다.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겠느냐고 하면서 그것을 피하게 되는데, 꿈을 가진 두 번째의 시련은 불의가 진리를 꺾으려는 세상의 시험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느 정도 신임을 받게 되고 안정되어 갈 때 유혹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되어 갈 때 반드시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의가 진리를 대적하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믿음을 약화시키는 혼합주의,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는 적당주의, 예수 믿고 다 잘 되자는 것 아니냐고 하는 기복주의, 세상의 수많은 조류가 오늘 교회의 귀에 속삭입니다. 함께 동침하자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수를 편하게 믿자는 분위기보다는 예수 열심히 믿자는 분위기가 교회의 주도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 다니는데 그냥 주일날 한 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세상에 흘러도 우리는 악착같이 좀 더 열심히 모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나 아니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으로 오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나는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천금을 벌어도, 아무리 높은 곳으로 자꾸 올라가도 나는 당신이 공급하는 것으로만 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주관은 오직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수결에 따라서 은혜 없이 결정되는 것들이 계속 내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교회들이 흠모하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 같은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유혹은 피했어도 그 대가가 남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옥에 갇혔습니다.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시험이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도 시험이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도 시험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종렬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인데 유혹이 앞서고 그 뒤에 테스트가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상이나 방법을 교회에 유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경향이 이래, 이렇게 가야 돼, 뭐 이런 얘기들. 그러나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차단하려고 하면 반발하고 갈등하고 담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교회에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 요즘 막 그런 분위기로 점점 가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손들고 반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요셉은 시련을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에는 성장기에 맞을 수 있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얼마나 순결하게 지켜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꿈꾸는 교회, 우리가 주 안에서 꿈꾸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성취해 나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구원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를 팔았던 형들까지,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까지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요셉처럼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꿈과 같이 모든 가족들마저 와서 엎드려야 될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어떤 것을 목적하고 어떤 것을 꿈꾸며 여러분들의 삶을 진행해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오늘 이 요셉이 그가 이룬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를, 그 가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추구하는 그것도 이런 일들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꿈처럼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프랑크푸르트에도 한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고 영국 런던에도 한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항상 뭐 하면 이 독일하고 영국하고 프랑스에는 1000명 모이는 교회에 있으면 안 될까요? 우리 교회가 되면 안 될까요? 또? 여러분 혹시 저에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큰 교회 마음이 있으신가 보구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만은 우리 교회 정말 좋습니다. 내가 이만큼의 성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은 늘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는 개인적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가 바람직하냐 작은 교회가 바람직하냐 하는 논란이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꿈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정말 너무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들로 인하여 너무 아름답게 성경학교가 최고의 교육을 하는 교회라면 어떻게 그 교회의 아이들, 그 교회 주일학교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좋은 중고등부 교사들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중고등부가 어떻게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이 아름다운 교회 목표를 가지고 나간다면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한국에서는요, 부흥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이런 얘기하는 목사는 꼴통 취급을 받습니다. 성숙을 말해야 되고 깊이를 말해야 되지, 성장을 말하고 부흥을 말하는 목사는 시대에 뒤떨어져요. 그래서 부흥과 성장이라는 말이 유물처럼 되어간대요. 여러분, 저는 꼴통이 되든지 어쩌든지 간에 저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밖에 없는 교회, 정말 부흥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최대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늘 꼴통이라고 욕먹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계속 성장하면서. 우리는 흔히 요셉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를 박해하던 형들을 선대했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해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불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아니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이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싸워요.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교회는 개인의 구원과 사회 그리고 국가까지도 품고 기도하면서 구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요셉은 7년의 풍년을 절약하고 준비하게 해서 7년의 흉년을 구원했습니다. 교회는 평안한 날에 준비하고 환난의 날에 구원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평안의 날이라면 우리는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변에 환난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요, 파리에, 제가 파리에 오래 살았잖아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대충 다 한 다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 다리만 건너서 얘기해보면 대부분 다 아는 사람들. 그런데 요즘에 정말 모르는 사람들 많아졌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고 외면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꿈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꿈이 있는 교회로 흠모할 만한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련을 잘 인내하는 교회, 내적인 시련과 외적인 시련 잘 넘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구원하는 교회로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화해가 늘 일어나는 교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어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해결되고 눈 녹듯이 녹아지는 교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교회, 생을 얻는 교회, 소망을 갖게 되는 교회. 우리 뽕내포 교회가 그런 꿈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9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에 우리 함께 결심하고, 내가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어디에 서야 되며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또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면서
꿈꾸는 교회, 정말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2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는가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 그저 하나의 수를 더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점점 더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등불처럼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꿈을 가진 사람은 늘 시련이 있기 마련인 것처럼 꿈을 가진 교회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부는 바람이 거세겠지만 그러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구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심령이 찢기거나 상한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